눈물의 기도에는 응답이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경건한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뭐 외형적으로 풍겨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기도가 없는 경건은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 늑대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경건, 기도 없는 모습은 양을 빗대어서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기도가 소중하다고 말하는 거고요. 또한 교만을 말할 때에 가장 큰 교만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쭉정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뭐 때로 저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누구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심령이 변화되냐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 쓴쓰기를 예수님처럼 마음 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할 때 가능한 사람.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모습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면 그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전에는 내 중심이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모든 씀씀이도, 모든 생각도, 모든 행실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우리는 아예 그런 사람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기도 자리도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쓰레기통에다 쳐놔버려. 처박힌 어떤 것과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면서 악을 골짝 빈들까지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하는데 그 말 안 듣고 그렇게 살다가 술에 퍼져가지고, 술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다니다가 그냥 애매하게 달려오던 승용차가 쳐가지고 뼈 마디마디가 다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리고 얼굴도 분명한 안에 들어 밤에 차가 밟고 지나가고 또 차가 밟고 지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사람인지 뭔지를 알아볼 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례식에요, 아무도 교회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은혜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고백했는데 술에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찾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 한 단 한 단 쌓아오는 그런 벽돌과 같다고 말해요. 하나 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기도자 다윗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사람은 본 어게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냥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우리 그래 물어봐야 돼요. 너 저 거듭났니? 너 거듭난 사람 맞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단 5분도 기도 자리에 견디지 못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휙 나가는 어떤 사람들, 저 사람 거듭난 거 맞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겨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하면 할수록 남편이 보이고 자식놈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는데 어찌 울지 않고 남편을 품을 수 있으며 아내를 품을 수 있으며 교회 성도들을 품을 수 있겠으며, 그렇게 정말 그 얌체공주가 딱 튀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 눈물 뿌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무슨 수로 보장을 받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기도하다가 막 가슴이 저리고 아프고 막 그렇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살피신다는 거죠.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살피셨고 들으셨고, 그렇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도 조금 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기도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핍박당하면서 매 맞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쓰러지던 그들이 감옥에 쳐넣었는데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았었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고, 또 기도할수록 가스밸브를 열 때 가스불이 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큼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온 사람들이 각가지 소원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도 그 예수님께서 물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애인이면 장애인, 병에 걸린 사람, 병에 걸린 사람, 그 어떤 사람도 물리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더라도 그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만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의 무기가 있다면 그 영적 무기는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무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오전에 더 많이 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므로 그걸 갖다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검이라고요. 악한 사단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이에요. 이걸 기도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다른 것들은 전신갑주 중에 다른 것들은 다 방어,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데 악한 사단을 제압하면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기도의 검, 성령의 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칼은요, 갈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게 자극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더 우리의 기도는 날카로워진 날선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센 사람, 가장 목소리가 커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목소리가 커야 되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입 다물라 그래야 돼요. 너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어.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 사람 취급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도 취급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직자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은혜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엄마라면, 그런 사람들이 아빠라면 그 가정은요, 희망이 있어요.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은 망한 것 같고, 지금 사방 우유 쌓인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더라도요, 만약에 엄마가 기도한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소망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요, 살아보니까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 덧없더라는 거예요. 덧없어요.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까? 우리 허근선님 중국에 살다가 한국 살아보니까 뭐 더 나은 게 있던가요? 덧없어요. 덧없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유 참 인생 짧다라는 것 하나 하고 인생 덧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그 밤늦게 허광수 공사 잠깐 신방하고 왔습니다마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돌아오면서 계속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인생 덧없는데 아들 손에 이끌려서 저 멀리 또 가가지고 혼자 섬처럼 떨어진 데 살아야 되는 우리 권사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네. 교회를 제가 좀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인근에 제 후배 목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예요. 그랬더니 큰 교회 안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큰 교회 가봤자 누가 알아줍니까? 말 걸어줍니까? 안 걸어줍니다. 거의요. 웬만한 교회는요 부목사 신방도 받기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요? 누가 담임 목사 말을 걸어줍니까? 대형 교회도 말 걸어주지도 않죠. 부목사들도 담임 목사 보기가 어려운데 그래 안 가시겠다 그러더라. 그래서 주변 교회 좀 찾아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교회 모시고 올라 그랬더니 괜찮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한 45분 이제 그 정도 걸리는 거리고 모시다 드리고 갈 때는 한 1시간에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좀 모시고 오고 싶었는데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 덧없는 우리 삶이 때로는 얼마나 분주하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전 자고 나면 주일인 것 같아요. 매일이 주일은 아닌데 매일이 주일처럼 빨리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매일 주일이라 되지. 여러분 보고 싶으니까 막 권사님 집사님들 보고 싶으니까. 예. 그런데 그래도 쉬지 나가요. 예. 다윗은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맛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요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될 죄도 지어본 사람이에요.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될 사람도 죽여본 사람이에요. 물론 직접 죽인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전쟁터에서 직접 죽이게 됐겠지만, 다윗은요 세상 말로 범할 수 있는 죄는 다 범해봤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다윗이요 그 가정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녀들이요, 우리 그 김수사님이나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다행이야. 애가 한 놈 혹은 둘밖에 안 돼서. 그 아들놈들이 얼마나 골칫덩어리였습니까? 맏아들도 골칫덩어리, 또 다른 아들도 골칫덩어리, 딸도 골칫덩어리. 다 그냥 생각만 하고 막 요즘 같은 막 머리를 쥐어 뜯었을 것 같아요. 막 쉽지 않았어요. 암몬이 쉽습니까? 반란을 이긴 그 압살롬이 쉽습니까? 오빠한테 겁달당한 그 딸을 둔 아빠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자기 부인을 갖다가 아들놈이 막 겁탈해 나갈 때 그를 바라보는 아빠의 그 비극적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요 다윗의 인생이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막 우리 김태희 사님이나 우리 천준희 주사님이나 또 우리 김은수 권사님 또 김기수 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처럼 막 너무 이뻐가지고 막 눈이 그냥 뒤집혀가지고 밧세바를 취해보니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밧세바의 꼬비에 넘어간 거예요. 다윗이 문제가 밧세바가 왜 해필이면 왕이 보이는 데서 옷을 벗고 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한 거죠. 예.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만 더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요 은혜밖에 없다고 휙 지나가 버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 아무리 성공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의 허무함과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갖다가 4절부터 6절까지 쭉 말해요. 인간의 삶 짧다. 왜 이렇게 짧은 거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인생은 짧다라고 그가 아마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만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만 끝나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일찍 돈을 벌어본 사람이잖아요.
내 손에 안 들어서 그렇지 일찍 돈을 벌어봤어요. 군에서도 혼자 자취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봤어요. 혼자 자취하면서. 근데 돈 월급 받으면 이 돈 어떻게 쓰지 막 그렇게 마음 썼던 적이 있었어요. 공무원이니까 뭐 만만치 않은 돈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단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저는 선언을 했던 거예요. 총각 때 25, 6, 7, 8때 군부대교회 헌금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조그마한 대대교회에 제가 예물 드리고 난 그렇게 살 거야. 난 하나님 바라보고 살 거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본다고 고백했던 거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밀어주셨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옷 한 벌 더 입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넥타이가 한 200개는 돼요. 그것도 한 500개 되는데 남들 다 준 거예요. 제가 선교사 간다고 하면서 막 대들은 다 줬거든요. 양복이요. 한 벌 있으면 돼. 갈아입을 것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39장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가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오늘 말했던 말이죠. 여기도. 내가 범죄치 않기를 원합니다. 내 행위를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뭐라고요? 뭐와 멀어진다고요?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죄와. 죄라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더 은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저거 죄구나, 저 죄를 끊어버려야지 하는 그런 영적 도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라고 하는 고백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입술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내 마음의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종말과 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였사. 내 연약함 알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가지고 계속 읊조리듯이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그거. 아마 우리 허길성 권사님도 침대에 누우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그 외에는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덧없으면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살아보니까 인생이요 한 뼘밖에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길을 재보니까 한 뼘밖에 안 된다고. 인생이 그렇게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견뎌냈어요. 한 뼘밖에 안 된다니까. 작은 뼘, 큰 뼘. 좀 넉넉하면 작은 뼘, 좀 더 넉넉하면 큰 뼘이지. 한 다발이 안 되는 게 인생이라고 오늘 다시 고백해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살아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허길성 권사님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도 인근에 있는 목사님이 지난 3일 내내 하루에 닌게를 4통씩 맞으면서 누워있는 사진을 계속 막 연신 보내주더랬다가 나 주일날 예배 인도할 수 있게끔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주일날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5가지 수술했는데 몸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려가지고 키가 막 엄청난 목사님이셨거든요. 몸무게가 거의 막 85kg, 90kg 나가던 목사님인데 75kg에서 막 계속 다운돼가지고 저보다도 훨씬 체중이 적게 나가는 거야. 나도 80kg가 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줘 하면서 막
이 링게르를 하는데 영양제 주사 하나만 맞는 줄 알았더니 막 옆에 뭐가 주렁주렁 달렸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경 집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막 이 월급 받는 거 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많니 적니 타박하고 막 그러지. 생활비를 많이 갖고 왔니 적게 갖고 왔니 이혼해 막 이런 개소리 치르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시편의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을 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들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돈 벌었는데 누가 그걸 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벌었는데 내가 써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어떤 사람 병원비로 완전히 다 처박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도박에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가정 깨진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잘 살려고 이사 갔는데 부부가 깨져버렸어. 잘 키우려고 하는데 애를 엄마가 버려야 됐어.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내가 좀 더 큰 교회 가가지고 주의세하면서 좀 더 신앙생활 잘하려고 막 갔더니 웬걸 병 들어가지고 그냥 픽픽 쓰러지고.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엄마 만나니까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주 간청을 하더라고. 기도해달라고 막. 우리 딸이 쓰러져요. 우리 딸이 쓰러져요. 내 친구 목사도 그런 분이 계신데 막 가만히 설교하다가 피 쓰러지는 분이 계셨어요.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로 산다면요,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주여 내가 지금 주께서 부르셔도 나는 감사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토양 위에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 내 인생이 한 땀밖에 안 되는 이 삶을 갖다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사람 외에는 다 헛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좋은, 정말 제 마음만에 꽉 새겨지는 참 좋은 청년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던 그런 귀한 말씀처럼 여겨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7절이에요. 7절은요 막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빨간 걸로 줄 쳐놔야 되니까 볼펜 갖고 다니면서 7절 김태희 사님 한번 읽어볼래요? 크게 한번 7절. 아멘. 남규희 집사님 그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천수희 사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크게? 글이 안 보여요? 다시 한번 더 크게. 예. 주여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작사 작곡가들이 내 소망 주께 있네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찬양교회 가니까 오정현 목사님 그 찬양 계속 부르더라고요. 내 소망 주께 있네. 내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애들이요 기대, 남편 기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은요 조속주의하러 그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지금 땅에 사니까 한동안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고 품고 또 사랑하고 품고 가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원히 품어야 될 분은 주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망 주께 있네. 내 소망 주께 있네. 이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를 갖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모든 어리석음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참 그래요. 9절에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큰 아픔 가운데, 큰 아픔 가운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1분 1초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번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
계속 다윗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복된 길로 나가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7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연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가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친밀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거예요. 달콤하게 속삭인 그 기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래서 내 소망 주께 있네, 내 소망 주께 있네, 이 고백을 갖다 이렇게 해서 친밀한 속에 나오는 고백이고요. 결국은 모든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담대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용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역할과 분명한 목적을 찾았는데, 그것은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하면서 주께만 전적 순종하고 작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좀 더 볼까요? 그 11절과 1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봉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것이 헛될 뿐이나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왜냐하면 이 시편의 모든 뉘앙스가 지금 다윗이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나 알아요, 주님 나 아시죠 하면서 외치고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힘겨운 때에 내가 주를 고백하고 주를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안에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 내가 너를 결코 버려도 죽지 않고 혼자 있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식놈 버리는 게 일도 아니고요, 남편 버리는 게 일도 아니고요, 가정 깨는 건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건 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막 교회를 훌쩍훌쩍 떠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다가 막 망가지고 가정 깨지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은 거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주께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배반해? 주님을 주신 은혜가 어딘데, 받은 사랑이 어딘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정말 그래요.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더 하나님만 선교를 작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또 우리 안에서 참 믿음을 멋지게 살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해 주는 빌립보 교회, 정말 힘든 교회였거든요. 빌립보 교회는요, 그 정말 빌립보 교회에 그래도 염려하지 마, 주께서 평강을 더하실 거야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했어요. 오늘 누가 정말 가슴이 저리고 아파서 어쩔 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하리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신실한 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원해요. 얘야 너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돼. 걱정하지 마. 이만큼 걱정해도 되는데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 뭐라 그래요? 사진 찍을 때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당신이 제일 젊습니다. 당신 사는 날 중에 오늘이 제일 젊습니다. 그러잖아요.
내일 가면 또 막 얼굴이 바뀌고 모레가 또 얼굴이 바뀌잖아요. 저도 오늘 올라오기 전에 잠깐 동영상 이렇게 쭉쭉 봤는데 좀 예전에 사진 동영상을 좀 봤는데 여기 올 때 되게 젊었더라고. 전승진 저 되게 젊었어요. 지금도 젊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보니까 야 다른 거예요. 금요일마다 제 설교를 듣는 목사님이 계셔요. 저기 그 남양주 사신 목사님이 신 목사님 오유 스타일이 바뀌었대 막 그러더라고. 그때는 제가 뭐 어땠냐면 머리를 갖다 이렇게 내렸을 때예요. 아 목사님 그때 하니까 그게 더 젊어 보이는데 막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막 내리.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 영상 보시는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머리 모양이 바뀐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제가 곁에서 지켜보는데. 근데 막 제가 머리 내리니까 신 목사님 더 그냥 이렇게 머리 내리세요. 이마 가리세요. 더 젊어 보여 막 그러더라고. 예, 저 주름살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제 나이 가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보고 다 반말해요. 목사님들한테 가면. 근데 나이 얘기하면 깜짝 놀라니까 아까 집사님들도 그러더라고. 새 가족들도 그러고 목사님 전 한 50 한 중반 정도 된 줄 알았는데요. 깜짝 놀라더라고. 나랑 한 분이 동갑이더라고. 막 또 좋아가지고 동갑이라고. 생일은 언제 이제 보니까는 그 당신 생일은 말 안 했는데 내가 오빠라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 한참 누나 같던데 누나. 그 말은 절대로 안 했어요. 누나 같은데. 누나 같아. 또 누나 같아. 양복순 집사님이 1등, 그다음 안금화 성도님이 2등,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성도 3등, 그다음에 나이 많은 순서예요. 그 1등은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어른들은 만나면 몇 살이니 무슨 팀이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래야지 서열이 정해지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1등은 누군지 아세요? 우리 김효수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정상적으로 권사 대표시면 김효수 권사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믿음 축분 1등. 권사 자부심을 가지세요. 1등이야 1등. 영적 자부심. 2등은 누구? 허길순 권사님 명예권사 2등. 저분이 진짜 권사인데 사실은 2등. 3등은 없네. 다 3등이네. 앞으로 여기 다 이제 1등 되세요. 아무것도 안 해. 다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계속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조상들처럼 내가 또 도는데 주님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3절에요. 주여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었던 이유가 나오죠. 그죠? 눈물 뿌린 이유. 오늘 간증이 나온 이유. 아파 보니까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는지도 몰라요.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내가 전지사를 드리겠습니다. 막 내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막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근데 고쳐주면 그냥 쌩 까고 막 그러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은 병에 걸렸는데 웃음이 나오겠어요?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웃음이 나오겠어요? 우리 승찬이 이제 대구로 내려갔지만 대전에서도 직장을 구해서 대전에 다닌다는데 승찬이 가족이 막 독실 5형제 그 아빠가 독실 5형제 5남매예요. 세 형제 2딸인데 그 형제가 막 그 집사님이 가족들 다 해가지고 막 조카 지은이를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김종업 집사님은 막 지은이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막 금요 철야 때마다 들어오고 수요 예배 때마다 들어오고 막 그래 막 동영상 예배 들어오고 아마 지금도 혹시 들어오셨을지도 몰라. 그 아빠 김종돈 집사님은 그냥 딸이 지금 위기에 있었는데 지금 회복돼서 내려갔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색이 파랗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입술이 새파랗다는 게 막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막.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너무 힘이 겨우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죄가 커요. 내가 죄가 커요. 내가 살아보니까 한 병밖에 안 되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살려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말짱합니까? 아직도 살만하고 먹고 살만합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들, 딸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자신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멋진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